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제일 추운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신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복의 복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초림하신 예수님 다시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파루시아 재림에 대한 말씀이 1518번이나 재림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림은 456번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는 가시적인 비저블 모두가 다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는 영광의 재림이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서든이라고 하죠. 서든리, 갑자기입니다. 호련히 갑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요 참으로 천재지변 여러 가지 많은 난리, 사고, 사건, 전쟁, 지진, 기근, 요즘 같은 한파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기온의 변화가 점점점 심각합니다. 엘니노 현상,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홍수, 가뭄, 허리케인, 사이클론, 태풍, 엄청나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북극이 자꾸만 따뜻해져요. 폭설이 내리고, 폭우가 내리고,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2008년도에 태풍,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미얀마에서 약 20만 명이 사망하고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약 2,4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서울 신구의 약 2배라는 거죠. 지진도 마찬가지. 19세기에는 한 500번 정도 발생했는데 데이터에 의하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22,772번 이러한 많은 지진이 계속 나요. 지진이 점점 대형화, 점점 커집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 닥친 그 쓰나미 때문에 사망자가 16만 5천 명, 실종자까지 합치면 약 30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본문 잠깐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8절이요. 8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8절. 마가복음 13장 8절 우리 찬양대가 읽어주세요. 13장 8절이요. 시작. 아멘. 하반절에 곳곳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갈수록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진, 기근 이것이 엄청나요. 지금 세계 인구가요. 지금 73억 4,900만 명입니다. 73억이 넘어요. 그럼 이제 2050년경 되면은 세계 인구가 약 92억 명으로 예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사냐 이거예요. 지진, 기근, 흉년, 난리, 홍수, 천재지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다음 무슨 병이요? 전염병이 있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종 전염병들, 각종 바이러스 엄청납니다. 많은 질병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죽잖아요. 그러면요. 본문을 다시 보세요. 본문 지금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환란이 있은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천재지변, 천체 우주가 자꾸 좀 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소행성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것이 지구와 한번 빵 하고 부닥치면 어떻게 해요? 한 300개 정도가 지구를 향해서 막 계속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200만 배나 된다는 거. 위력이. 천재지변, 천체 이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이 전기가 안 들어오면 큰일 나요. 정전되면은요.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정전되면은. 미국에서요. 1965년이 온타리오 발전소 고장으로, 우리 임 집사님 아세요? 온타리오 발전소가 고장이 났어요. 그때 뉴욕 북부 6개주가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남한 전체가 완전히 올스톱이 된 겁니다. 전기가 다 끊어진 거예요. 80만 명이 지하철에 갇혔어요. 30만 대 엘리베이터가 다 완전히 올스톱이 되었어요. 사람이 그 안에 갇히죠. 한 엘리베이터에 3사람씩만 쳐도 90만 명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포에 떨게 돼요. 모든 공항이 폐쇄되고요. 사람들이 집에 갈 수 없어서 노숙하고 강도들이 모든 걸 막 약탈하고 무정부 상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3천만 명이 어둠 속에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전기가 정전이 돼도 이 정도인데 이 지구에 천체적 어떤 이상이 생기면은 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3장 18절을 보세요. 18절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18절이요. 시작.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 나와 있죠. 이러한 시험과 환란이 엄청난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해야 함을,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죠. 올겨울도 춥잖아요. 추워요. 너무 추워요. 한파입니다. 한파. 아시죠? 뉴스 봐서. 북극의 찬 공기가 위에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 이쪽 북이 30도, 40도까지 북극의 그 찬 공기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도록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기후, 엘니뇨, 라니뇨 이러한 것 때문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간 지역이 지대가 지금 엄청난 추위, 한파로 다들 고생합니다. 혹독한 한파가 찾아왔잖아요. 폭설에다가 눈도 많이 오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곳이 더 추워서 한파 속에 또 고통당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고요. 중국의 내몽고 같은 경우는 30도, 40도에 걸치는 그러한 추위 속에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중에 있어요. 이렇게요. 사람들이요. 추위 때문에, 한파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자연적인 한파도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힘들지만은요. 이 영적인 한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한파가, 추위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마음이 그냥 꽁꽁 얼어붙는 그러한 겨울이. 양심도 얼어붙어요. 사랑도 꽁꽁 얼어붙어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엄마가요. 자기 아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갖고 7개월짜리 애를 막 패대기 치는 거예요. 집어던져 갖고 두개골이 깨지고. 아이를 키울 자격도 자세도 안 되는데 애를 낳아갖고 20몇 살짜리가 양육 애들 키우는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랬대나?
참 그런 세상이. 가장 큰 뉴스가 뭡니까?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90kg가 넘는 아버지가, 애비가 그 피쩍 마른 그 아이를 막 복싱하듯이 막 두드러 팹니다. 결국은 죽죠. 그 시신을 막 훼손하고 그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 제정신이 아니죠.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얼어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이 사회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나누고 더 베풀어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를 안 나오는데 학교에서도 몰라. 관심이 없어요. 주민센터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서로 핑계대고. 부모에 의해서 학대받는 그러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주위에 있고, 하여튼 많은 가정 속에서 부모, 형제, 자녀 간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가정의 삶에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한파는, 취인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열면은 오늘 날씨가 어떻고 내일 온도가 몇 도고 뭐 일기예보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한파주의보 발령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옷을 따스하게 입고 다니세요. 알잖아요. 근데 영적인 한파, 사회적인 한파, 우리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누가 바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아픔과 상처, 그들의 영적인 한파를 우리가 녹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자연적인 한파도 이겨야 돼요. 사회적인 한파도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한파도 우리가 이겨야 돼요. 더 춥기 전에, 더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더 시험과 환난과 질고가 찾아오기 전에 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무장해서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함께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역할, 자기 역할, 성도 역할을,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더 많이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주위를 여기도록 오주를 찬양하세. 고난의 겨울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겨울에,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찾겠네. 주위를 높이도록 오주를 찬양하세. 고난의 겨울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찾으러 오신다네. 오주를 찬양하세. 고난의 겨울에 오주를 찬양하세. 고난의 겨울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찾으러 오신다네. 아멘. 예수님이 이 추운 겨울에 오시면 누굴 찾아요? 마음이, 가슴이, 심장이 따스한 그러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라. 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라. 우리를 찾으십니다.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추워 죽겠네, 죽겠네. 그런 말 하면 안 돼. 추워도 어떻게, 하나님, 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온몸을 따스하게 녹여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늘 아름다운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의 속에,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난 모르겠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관심, 친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ready,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 시대를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준비한 성도는요, 예수님의 재림이와 기쁨이, 즐거움이, 예, 예수님 어서 오세요,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성도는 어떻게, 예수님 조금만 더, 좀 나중에 오세요, 지금 바빠요, 좀 즐기고요, 돈 좀 벌고요, 뭐 좀 하고요, 좀 천천히 오세요.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모든 거 다 마치고 좀 이렇게 좀 한가할 때, 그때 예수님 오세요? 아니에요. 그럼 본인 착각이에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일본이 얘네들이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합군이,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떨어뜨리자.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기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원자폭탄을 터뜨리기에 앞서 비행기를 타고 막 하고 히로시마 상공을 막 날아다닙니다. 뭘 뿌려요? 찌다시 전단지, 삐라를 뿌리는 거예요.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근데 시민들, 일본 시민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혹시나 해갖고 짐을 싸고 50리 밖으로 피난 갔어요. 나갔어요. 드디어 8월 6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에이, 오늘 뭐 별일이 있겠어? 근데 웬일입니까? 꽝꽝꽝꽝 하더니 그냥 히로시마 상공에 B-29기가 나타나더니 그냥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원자폭탄을 그냥 팍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에 히로시마 시민들이 30만 명이 죽었어요. 분명히 0시까지 떠나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피난 간 사람은 소수지만은 살아남았어요. 성도님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올 때도 이와 마찬가지,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과 고통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건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인생과 삶 속에 무거운 짐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언정, 사람들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지칠지언정,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예, 주님. 성경에 내가 재림한다라는 그러한 예언이 2163절이나 나오는데 너는 몇 번이나 재림 설교를 하였느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안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예수님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데 주님이 슬픈 빛을 하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부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재림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깨어 있읍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재림 설교를 계속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 받을까요? 문집사님? 안 받아. 지겨워. 또 재림 설교. 또 불평하는 거 누구처럼. 재림하면 뭐 어때요? 그냥 올라가면 되지. 그냥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 휴거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요, 한 집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집사님, 나팔을 준비하시오. 트럼펫 나팔을 준비하고 천정의 지붕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재림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설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내년에 오실까요? 한 달 후에 오실까요? 이번 달에 오실까요? 지금 오실까요? 주님이 지금 오십니다. 했더니 갑자기 나팔 소리가 빰빠밤 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무서워서 놀랐다. 의자 밑으로 다 숨었어요. 안 숨네 그래도 믿음이 좋아. 다 의자 밑으로 숨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팔 불던 집사님을 내려오게 한 다음에 성도들을 다 정돈시켰어요. 자리를 정돈시키고 말합니다. 아니 성도님들, 왜 숨었습니까? 왜 숨었습니까? Why did you hide? 왜 숨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요, 24절, 26절에 계속해서 그때에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큰 환난 후에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버리고 심판하고,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셔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멋진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삶을 살아가실 때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을 만날지언정 낙심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움츠리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모든 역경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어두움도 없는 이러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며 또한 인내하며 오늘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천재지변과 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아니할지언정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언정 준비하며 깨어있는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 칭찬받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크신 은혜, 크신 복을 영육간에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